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이어서 이 백성을 위하여 두 번째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노했고 또한 깊이 생각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와 형편에서 자기의 처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부자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자를 받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라고 했죠.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그들에게 보였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또한 유다 왕 총독으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 바벨론과 바사 왕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들은 총독의 녹이라는 것을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당연히 이 총독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 다스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왔기에 총독의 녹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총독만 받는 게 아니라 총독이 힘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힘이 있죠.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자, 로마에게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주민들이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그 세금을 누가 대신 걷습니까? 세리가 걷잖아요. 세리. 로마에게 바칠 건데 세리들이 걷는단 말이에요. 세리는 어디 사람이죠? 그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세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는데 자기가 가난한 자들의 것, 남의 것을 빼앗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많은 재산을 세리라는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리도 이만큼, 로마의 어떤 힘을 위임받은 세리도 이만큼인데 총독은 어떨까요? 총독은 더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겠죠. 총독은 물론이고 그의 부하들까지도. 그래서 다른 총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삶을 통해 본을 그들에게 보인 것. 이뿐만이 아니죠.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요. 땅을 사지 않았고요. 오히려 자기의 종자들도 모여서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함께 했으며, 자, 느헤미야와 함께 먹는 그 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래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방 족속들 중에서 느헤미야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 얼마든지 내게 총독의 녹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총독의 녹을 받아도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칭찬받는 총독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해 노하는 것도, 그들을 향해 깊이 생각하는 것도 그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그들을 향해 그 어떤 마음이 없으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왕의 술관원이었단 말이에요. 왕의 술관원이면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높은, 늘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시대는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왕과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핵심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 바벨론 왕과 독대한 적이 몇 번입니까? 그에게 근심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에게 수심의 얼굴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왕이 느헤미야의 안부를 묻고 안부를 살피죠. 그만큼 왕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관심의 마음,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려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고 실천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지켜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말만 번들어하게 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먼저 그 말씀으로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 부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부자들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할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대자면, 핑계를 대자면, 변명을 하자면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자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이유와 핑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돌려주자 말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눈에 보는 손해가 있기 때문에 말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셨죠. 이런 우리가 안타까워서,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인성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본성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셨지만 정말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누군가를 권면할 수도, 누군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도, 누군가를 말씀으로 이끌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말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말보다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 말씀은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절 기도회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면요, 그 말씀은 자라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로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섬김의 도를, 그 희생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뒤를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 모든 것, 지금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느헤미야가 이 땅을 바라보니,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니 어려운 사람들은 참 한없이 어렵고 부자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착복하고 있고 원망하는 모습, 불평하는 모습, 자기 배만 불리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기도 하고 깊이 생각하기도 하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을 이렇게 기억하고 마지막 이 느헤미야 5장의 마무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생색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자,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자 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앞선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은 왜 한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한 거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결과값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값이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입력됨으로 말미암아 그 입력된 것에 대한 결과값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궁의 어떤 술관원의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것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은 것도, 그리고 이 부자들이 이자를 받지 않게 된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러 알아달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면요, 금방 지쳐요. 금방 실족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은혜 받은 분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기쁨으로 열정으로 막 뭔가를 이렇게 하고자 하시면 좀 이렇게 워워 이렇게 좀
릴렉스 이렇게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뭐든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플러스 된다면 그것은 은혜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기쁨과 감격, 내 마음이 기뻐서 내 마음이 감격돼서 내가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해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내 힘으로 어떤 내 마음으로 해가다 보면 받은 은혜가 금방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은혜가 고갈되고 사라지면요, 이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어느샌가 짐처럼 수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한 것,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로 한 것, 부자들이 이자를 받지 않고 이제 살아가기로 한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얼마든지 이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작정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작정했으니, 결단했으니, 결심했으니 이 백성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 그리고 이는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계속 살아가겠다는 그 서원이자 헌신이자 다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의 유익을 바라고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물론 내게 축복 주실 수 있어요. 은혜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으로 은혜를 받는다, 대가성으로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비워져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안 필요하지 않아요. 물질이 있어야 된다면, 돈 없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만 해도 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죠. 지금 저희 교회도 매달 고정적으로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나가죠, 공과금도 나가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대 비용들이 다 빠져, 이런 거 돈이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면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 모두가 다 어려운 때에 어떻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물론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해 보려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소망을 가져보려면 먼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이 있어야죠. 최소한 그것은 있고 나서 그 다음을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소망해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건 기도의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내 앞길을 막아도, 어려움이 내 앞을 막아도 내가 이것들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면 그때 물질도 주시는 거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는 거고, 여러 가지 축복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면 그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지. 일단 먼저 주시면 이라고 말하면, 물론 하나님의 따라 주실 수도 있지만, 참 제가 많은 참 안타까운 경우를 본 게, 주셨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참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물질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요, 돈이 필요하면 돈도 생길 수 있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생길 수 있고요, 먹을 것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삶으로 본을 보이는 느헤미야도 참 위대하지만요, 느헤미야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참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요, 이 11절과 13절 말씀을 이렇게 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면요, 모르겠어요.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분이나 아멘 할 수 있을까? 왜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지금 그들에게 구워준 거나 뭐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돌려주란데, 이 돌려주라가 무엇에 근거하여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들이 작정하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작정하고 결단했으면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을 불러서 맹세하게 합니다.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맞으면 변호사 불러서 공증받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저주 같은 그런 의미로 처음에 저에게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너희가 만약 하나님에게 말씀한, 너희가 아멘한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집이 다 털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와, 제가 만약에 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하지도 않을 거고 사실 못할 거지만, 그런데도 생각만 해도 굉장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제 믿음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한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제 안의 염려와 걱정 때문이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굉장히 담대하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삶으로 본을 보인 느헤미야도 참 대단하고 위대하지만, 이런 가르침에, 이렇게 강한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백성들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아무리 본을 보이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내가 수고한 건데, 내가 번 건데 이러면서 기분 나빠.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맹세까지 해야 돼? 내가 맹세도 했는데 이렇게 내가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내가 이렇게 거지가 될 거라고, 가난해질 거라고 나를 이렇게 저주까지 해야 돼? 얼마든지 이렇게 나쁘게 부정적이게 안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런 말에 토를 달거나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본을 보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신앙이 겸비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여기에 플러스 신앙이 되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여기에 신앙이 플러스 되면요,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신앙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여기서 신앙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 신앙이 떨어졌어요. 이러면요, 이런 것은 나를 죽이고 가정도 죽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13절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때로는 욕심 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앞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욕심을 누르고 내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때로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임으로 그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잡혀갔을 때 보디발 장군 집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보죠.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니엘이요, 다리오 왕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뭐 총독의 녹을 안 받고 뭐 이자를 안 받고 땅을 안 사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런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임으로 느헤미야가 이 백성을 위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죠.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니 내 삶에 어려움이 와도, 내 삶에 힘듦이 와도, 내 삶에 문제가 와도 이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내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